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rist Lives의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9일, 한국은 2월 10일이 되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네,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찬송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은 정교 분리, separation of the state from separation of state from religion. 네, 정교 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와 미헌법과 성경의 증언으로 이 정교 분리가 무엇인지 이 참뜻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이 주제가 굉장히 핫 토픽입니다. 네, 교회와 정치가 이 분리가 되어야 하는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깊이 보겠습니다. 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로저 윌리엄스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1603년에서 1683년 사셨는데요. Separatist Puritan, 분리주의자 청교도. 네, 청교도들이 이제 분리주의자들이죠. 영국 국교회에서 분리하는. 영국 국교회가 카톨릭의 여러 가지 리추얼, 어떤 신학뿐 아니라 그들의 관습, 의식, 이런 것들을 받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섬기겠다. 퓨리탄이죠. 퓨리탄. 네. 청교도입니다. 네.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 또 이분은 침례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매사추세츠 베이 콜로니, 퓨리탄들이 이제 거기에서 처음으로 식민지 건설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 리더들이 이제 이분을 추방을 했어요. 이분의 사상이 자기들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인디안들에게 우리가 잘 대해줘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고, 또 이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했고, 또 신앙의 자유를 아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퓨리탄들 가운데도 내식으로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수와 함께하지 않는 이 로저 윌리엄스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옆으로 가서 로드 아일랜드, 미국의 한 주죠, 그걸 창설한 분이 되었습니다. 네, 1635년에 그렇게 창설을 했고요. 이분은 또 1638년에 미국에서 최초의 침례교회를 설립한 분이기도 합니다. 네. 정교 분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렇게 썼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의 광야와 교회의 정원 사이에 분리의 장벽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네. 세상과 교회 이 사이에 분리의 장벽이 있을 때만 참된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교회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왼쪽에 그분이 쓴 책, 이분은 또 저자이기도 했고요, 사상가이기도 했고요, 목회자이기도 했고요, 설교자이기도 했습니다. 네, 영어는 그냥 우리가 지나가고요. 정부의 간섭은, 정부가 간섭하면, 교회 일에 간섭하면 그것이 무슨 것이든지 교회를 부패시킨다. 그렇게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의 배경은 이 로드 아일랜드의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그 도시의 전경입니다. 네, 정부 간섭하지 마라. 교회가 부패한다. 영국에서 진짜 아주 신물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영국 내에서 교회를 개혁하는 게 매우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이 이 아무것도 없는
그 당시에 황무지 이 미 대륙으로 저들이 점점 더 많은 숫자가 그렇게 이민을 와서 우리 신앙의 자유를 따라, 우리 양심의 자유를 따라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제 그런 분들이 왔는데 여기에 특별히 그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누구보다 목소리 높여 외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다수로부터 이 소수의 그 목소리를 냈던, 그래서 이제 이 교회와 국가의 그 분리, 교회와 정부의 분리, 정교 분리, 이것을 이분이 그 처음으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부가 간섭하지 말라, 교회. 그것 때문에 정교 분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오늘날은 이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으로 이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원래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일에 정부가, 국가가 간섭하지 마라.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라. 자, 조금 더 나아가세요. 네, 시대가 조금 지났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미국의 3대 대통령, 이분은 1743년에서 1826년, 약 200년 후의 경우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침례교회가 또 나옵니다. 침례교회가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매우 투쟁을 많이 했던 그룹이었습니다. 미국 초창기에는 이 식민지가 건설될 때는 소수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캘비니스틱 퓨리탄들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교도들이 이제 미국의 독립전쟁 때 아주 용감하게 자원해서 미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희생도 많이 했고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침례교인들이 이 정치적인 이런 그 영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3대 대통령 제퍼슨에게 댄버리, 이건 코네티컷주에 있는 댄버리시의 그 침례교 협회, 그러니까 침례교 목사님들의 그런 이 모임입니다. 장로교회로 따지면 뭐 노회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 댄버리 침례교회 협회에서 제퍼슨 대통령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보장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제퍼슨 대통령이 이 침례교 목사님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바로 조금 전에 로저 윌리엄스가 언급했던 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것은 미국민의 입법자들은 국교의 수립에 관한 어떤 법률을 제정하거나 신앙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미국의 영국처럼 수장령을 발표하고 그렇게 해서 영국의 국교회, 성공회를 국교로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그 로마 가톨릭과 뭐 개신교 뭐 이렇게 뭐 중간중간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헨리 8세가 내가 이 영국 국교 여기에 내가 수장이다 그러고 앉았어요. 수장령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이 교회를 국가가 지배하게 되고 많은 부패가 있고 이런 것들이 아주 이 영국의 퓨리탄들이 싫어했던 것입니다. 아주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조금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미국민의 입법자들이 국교의 수립에 관한 어떤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다. 이걸 여기서 지금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영국처럼 이 미국의 땅에 와서도 어떤 뭐 국교 성공회면 성공회 뭐 어떤 이런 식으로 그 완전히 신앙의 자유를 그렇게 억누르고 제한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전혀 이 처음에 퓨리탄들이 진짜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교의 수립에 관한 어떤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다. 미 의회가. 그리고 신앙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두 가지. 를 여기에 선언했다고 하는데요. 즉 교회와 국가 사이의
장벽을 세워야 한다고 선언했던, 여기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네. 교회와 국가 사이에 장벽을 세워야 한다. 네. 바로 이것이 이제 로저 윌리엄스의 그 말이 여기 이제 대통령의 입에서 펜에서 나온 겁니다. 교회와 국가 사이에 장벽을 세워야 한다고 선언했던 미국의 전 국민의 행위를 나는 최상의 존경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정중하게 이 침례교 협회에 이 서신을 제퍼슨 대통령이 보냈습니다. 즉 교회와 국가 사이에 장벽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양쪽이 어떤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국교의 수립에 관한 어떤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다. 또 신앙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교회와 국가 사이의 장벽, 달리 얘기하면 정교 분리가 왜 말이 시작이 됐는가. 또 여기 제퍼슨 대통령이 또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합창한 것이 이겁니다. 미국 정부가 국교 수립을 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국교 수립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게 정교 분리입니다. 요새는 뭐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교회가 이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특별히 좌파가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미혹시킵니다. 네. 또 많은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정치 얘기를 하게 되면 아니 정교분리인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교분리가 뭔지 아주 기본도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네. 정교분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국교 수립을 하지 않는다. 국가에서 어떤 특정 종교를 이 국가의 종교로 그렇게 세우지 않는다. 그리고 신앙인들 이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신앙의 자유를 완전 보장한다. 이 두 가지가 정교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가 교회를 탄압하지 않는다. 국가가 교회를 간섭하지 않는다. 이게 정교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온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교회가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그게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 미국 헌법 수정 1조를 보게 되면은 의회는 국교의 수립에 관한 어떤 법률을 제정하거나 신앙의 자유로운 활동을 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네. 미국 헌법 수정 1조가 바로 그겁니다. 미국의 의회는 국교를 수립하는 어떤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민이 신앙의 자유로운 활동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금하지 않는다. 네. 아주 신앙의 100% 자유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국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국교의 체제 아래서 이렇게 올가매고 억누르고 이런 일 안 하겠다. 영국처럼 수장령이니 뭐니 그런 거 안 한다. 우리는 국교가 없다. 이 미국은. 그리고 또 우리 미국은 신앙의 자유로운 활동을 아주 정부 차원에서 보장한다. 이게 바로 미국 헌법 수정 1조 신앙의 자유를 선언하는 그런 헌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교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뭐 교회 혹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미국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뭐 분리다. 이게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미국 헌법 수정 제1조도 여러분 보시고 조금 전에 제퍼슨 대통령 그 말도 봤고 또 그 전에 처음 말을 시작했던 로저 윌리엄스 그 목사님의 이야기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국 목사님이 정교분리라고 하는 것을 그때 처음 얘기하고 그렇게 간 겁니다. 의회는 국교 수립을 하지 않는다. 신앙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 수정 1조가 1791년에 채택이 됐는데 국교 설립 금지 조항, 국교를 수립하지 않는다. 그 조항은 연방정부에만 적용을 그때 했었습니다. 연방정부의 종교에 대한 일체 간섭을 금지한 것이 바로 벌써 1791년이었습니다. 연방정부는 교회에 일체 간섭을 하지 않는다. 교회의 어떤 활동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또 1833년에는 모든 미국의 주들이 정부에 의한 국교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주 헌법들 안에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보호를 규정을 했습니다. 아까 1791년 연방정부에 관한 이 수정 1조가 채택되고 적용된 이후에, 그러니까 9년을 더하면 42년 후에 모든 주들의 이제 모든 이것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미 연방법원에서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 수정헌법 제14조를 통해서 각 주들의 국교 설립 금지 조항을 적용토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뭐 연방정부, 뭐 주정부 뭐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국교를 설립하지 않는다. 미국은. 네. 그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국교 설립 금지 조항은 정부의 모든 차원에서 종교를 증진하거나 억제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입니다. 네. 뭐 종교를 이렇게 프로모트 이렇게 아주 촉진하고 어떤 특정 예를 들면 기독교를 뭐 이렇게 촉진하고 네. 정부 차원에서 그것도 못하고 또 억제하는 것도 못하도록 그렇게 금하는 것이 국교 설립 금지 조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국교 설립 금지 조항은 국가로부터 교회를 분리시켰지만, 네, 이 교회의 이 국가와 교회가 분리된 그 면은 여러분이 지금 들으셨습니다. 국교 설립하지 않는다.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종교를 정치나 공적 생활에서 분리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아주 키입니다. 키요. 네, 종교를 정치나 미국 정치나 미국의 공적인 생활에서 분리시키지 않았다. 네, 미국의 헌법에는 이 교회나 혹은 이 성도들이 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그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정부가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국교를 설립할 수 없다. 네, 이렇게 해서 정부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바로 이 종교 분리, 또 국교 설립 금지 조항, 헌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 각자는 그들의 종교적인 확신을 공적 영역에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신앙의 자유를 그렇게 말하고 또 그들의 신앙의 자유 가운데는 그들의 종교적인 확신을 이제 정치할 때나 이런 공적인 영역에 가지고 올 수 있다. 네. 이게 종교 분리입니다. 네. 거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정부는 특정 종교를 다른 종교 혹은 무종교보다 더 장려할 수 없다. 네, 이건 이미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역사도 보았고 또 이제 미국 헌법의 그 종교 분리도 보았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교 분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는 것 아시죠? 먼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정부와 국민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징벌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권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로마서 13장 1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이 정부의 이제 우리가 그들이 이 선한 정책을 펴고 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라주고 네, 지지해주고 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부에 대한 시민 불복종도 말씀한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이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그 남쪽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강하게 비판할 때 이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게 이겁니다. 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목사님이 나서서 비판을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주죠. 성경에는 이런 것도 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당시 산헤드린이 이 유대 사회의 이제 정부였는데 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위협하고 매도 때리고 네. 그런데 다시 이렇게 끌려왔을 때 여기 베드로와 사도들이 한 대답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다.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들이 시민 불복종, 네. 이건 뭐 비폭력이죠. 네. 정부에 대한 시민 불복종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 그 선지자면서 또 이 바벨론에서 최고의 재상이었죠. 그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의를 가질 것을, 긍휼을 가질 것을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이 왕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그래서 왕이 생각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도록 하는 거, 이거 무엇입니까? 정치죠. 다니엘은 아주 그 고위 관료로서 그 정치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게 되면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이렇게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했습니다. 공의를 행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 긍휼히 여기십시오. 아모스 선지자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아모스 1장에서 2장에 나오죠.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정치죠. 정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아수르에 대항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을 믿지 말라, 바로를 믿지 말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의 세력, 애굽의 그늘, 이게 다 정치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선지자들이 정치에 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발언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의 역사서 혹은 예언서, 예를 들면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무슨 역대기 상하, 그리고 또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또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이런 모든 예언서들이 다 왕들의 악행, 왕들의 선행에 관한 이야기들로 여기에 다 채워져 있습니다. 이 성경은 정치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죠. 창세기 9장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피를 흘리면 피를 흘린다. 이 사형제도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법, 그리고 정부, 정치에 관한 그런 말씀이 이 성경에 있는 것이죠. 또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어떻게 정치해야 되느냐,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위정자들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할 수 있다. 지금 문재인 이 정부가 지금 저렇게 정권 교체에 대한 이 여망을 지금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이유는 저 사람들이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문대로 거둔 거예요.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더라면 저들이 집권을 또 할 수 있었겠지만 이번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또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참 한국이 이 죄로 얼마나 정말 이렇게 수치스럽게 됐습니까? 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의로운 이런 사람들이 큰 정치 지도력을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때 나라가 다시 영화롭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정치에 관한 말씀이죠. 성경이 정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설교자들이 정치에 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진짜 이율배반적인 일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데 우리가 얘기를 안 해요. 우린 복음만 얘기한다, 십자가의 복음만 얘기한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복음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복음을 얘기해야 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해 힘썼다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는데 정치 있는 건 다 빼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그것만 전하겠습니까? 아니죠. 성경 전체를 전해야죠. 성경은 정치가들에게 어떻게 정치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교자들이 말 안 하면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정치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나라의 아주 가장 중요한 이런 일들, 정치가 그 중에 하나죠.
거기에 일꾼들이 나가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보십시오. 북한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거기는. 거기는 정말 신앙의 박해의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남한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생겼고,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얼마나 많이 세계 선교사를 보냈습니까? 이렇게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자고요.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보세요. 정치 제도의 차이가 공산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렇게 시험대 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큰 손을 끼치는 일에 있어서 어느 정치 제도가 더 큰 기여를 했습니다. 비교도 안 되죠. 네, 이쪽은 해를 끼쳤고, 말할 수 없는 해를 끼쳤고, 이쪽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유익을 끼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치 제도도 쓰신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수단을 쓰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건강하고 뭐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뭐 난 수술도 안 받고 난 약도 안 쓰고 의사도 필요 없고 병원도 필요 없고 그러다 빨리 가는 겁니다. 네. 그 정말 하나님께서 의사도 쓰시고 약도 쓰시고 병원도 쓰시고 뭐 쓰신다고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야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기독교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꿨는가, 어떻게 세상의 정치에 영향을 미쳐서 그 세상을 바꿨는가, 도덕적으로 바꿨는가. 네, 설교자들은 도덕에 대해 설교해야죠. 그렇습니다. 사회 악에 대해서 쳐서 우리가 설교해야죠. 정치인들의 악에 대해서도 쳐서 설교해야 되죠. 또 도덕뿐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 됩니다. 왜? 그 정책이 결국은 도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을 진짜 거꾸로 알아들어가지고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전혀 간섭하면 안 됩니다. 이런 진짜 아주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네.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베네수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금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님들이나 이 베네수엘라에서는 하루에 한 끼씩 먹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됐습니다. 나라의 체제가 그렇게 망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교회가 그렇게 일어서서 할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잘 지켜야 되는 이유는 바로 교회를 잘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나라를 잘 지키고 나라를 잘 세우고 이것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수단입니다. 가정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정사역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잘하는 것입니다만은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이런 그 우리의 책임, 우리의 사역도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국가 이런 뭐 체제가 교회를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주고 이 교회가 더 성장하고 또 세계적으로 선교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독교가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가? 엘빈 슈미트라고 하는 분이 How Christianity Changed the World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왼쪽에 보십니다. 그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일부 내용입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합법화시켰습니다. AD 313년입니다. 네, 물론 여기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렇게 했지만 그 크리스찬들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로마의 유일한 종교가 되도록 했어요. 이게 뭐 좋은 곳, 안 좋은 것이냐, 뭐 이런 것은 역사적인 평가를 좀 뒤로 하고, AD 380년에 로마 제국이 유아 살해하고 자식을 유기하고 낙태를 계속하고 이런 것을 불법화시키는 일을 크리스찬들이 AD 374년에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많은 검투사들을 숨지게 했던 이 잔인한 검투를 불법화시킨 게 크리스찬들입니다. AD 404년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회의 나쁜 이런 제도나 관습이나 이 문화나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부 안으로 들어가서 정책들을 바꾸는 그 일을 했던 거죠. 로마 제국에서는 범인의 얼굴에 낙인을 찍는 그것을 했는데 그걸 불법화시켰습니다. AD 315년에. 로마 제국에서는 남녀 죄수를 이렇게 함께 방에 가두었는데 그것을 격리시켜버리는 감옥 개혁 시작을
잘했죠.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AD 361년에 했습니다. 아일랜드 인 프로이센, 리투아니아, 또 다른 여러 나라에서 그 인간 제물을 드리는 것을 불법화한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영향력이었다고 하는 거 아십니까? 소아 성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도착, 이걸 불법화시킨 게 크리스찬들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재산권을 주고 다른 보호들을 주고 선거권을 주고 이게 다 크리스찬들의 영향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를 금하는 일, 이슬람 어떤 국가들이 지금도 하고 있죠. 이걸 금하는 일에 크리스찬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과부들을 산채로 막 불을 태우는 이런 일, 이 끔찍한 이런 그 잔인무도한 이런 일, 이런 것을 금지시키는 1829년에 했는데 이걸 크리스찬들이 주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 젊은 여자들이 발을 보십시오. 이 발을 묶어 놔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불구가 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나쁜 관습, 이것을 불법화시킨 1912년에 그 일을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들, 이 그리스도인 이 성경을 통해서 인권이라든가 정말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크리스찬들의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사랑의 그런 그 수고로 말미암아서 이런 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정부 관료들을 설득해서 공립학교 제도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16세기에 벌써 이 크리스찬들이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생각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육받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크리스찬들이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 아일랜드 그리고 유럽의 대부분 나라에서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마그나 칼타, 그 유명한 인권을 일반 국민 백성들의 인권을 소중히 그렇게 여기는 이 대헌장 1215년에 이거 크리스찬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영국에 없었죠.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의회를 만들고 군대까지 만들고 얼마나 투쟁을 했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결국은 쟁취하고 말았습니다. 1840년에는 영국에서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노예 해방론자가 있었습니다. 정치인이었고 그는 의회를 상대로 또 이 정치권을 상대로 수도 없이 실패하면서 아주 목숨을 걸고 자기 살아가는 그 사명,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번 아주 정말 심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졌지만 또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 대영 제국 안에서 노예 무역과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 일을 관철시켰습니다. 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의 영향력이 바로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죠. 그래서 미국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미국의 이 유명한 독립선언서 1776년 이거 역시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헌법, 민주주의 헌법 이것도 역시 크리스찬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1830년대 중반에 미국의 노예 폐지론자 중에서 무려 3분의 2가 개신교 목사님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은 이제 게티스버그 전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주 이 노예 해방을 위한 정말 아주 결정적인 그런 이 전투였죠. 게티스버그 전투. 아주 며칠 만에 수만 명의 남북군 수만 명이 희생을 당하고 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노예 해방 때문이었습니다. 그 노예 해방 노예 폐지론 이걸 주장했던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개신교 목사님들이었다고 하는 거. 라이먼 비처 목사님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고 그의 딸 해리엣 비처 스토우 오른쪽에 보시면 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Uncle Tom's Cabin. 바로 그 노예 폐지를 미국의 노예 폐지를 가져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이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죠. 그리고 찰스 피니,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부흥사 찰스 피니, 다 아주 열렬한 노예 폐지론자들이었고, 그렇게 해서 북군들 가운데 이제 싸우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지원하고 또 사람들도 가서 또 그들을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설교하고 했던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 선언문이 1863년 1월 1일 나오는데 이 링컨도 크리스찬이었고
또 여기 이것이 결국 크리스찬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 신앙의 결실인 것입니다. 또 이건 1963년 링컨 기념관에서 그 앞에서 인종차별 경례를 불법화시키는 이런 운동, 마틴 루터 킹의 이런 이 사역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의 인종차별 격리가 불법화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제리 폴웰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이시죠. 또 세계 최대의 개신교 대학인 리버티 대학을 1971년에 창설을 하셨어요. 그리고 미국의 민간 단체 가운데 가장 그 당시에 큰 바람을 일으켰던 모럴 머저리티, 도덕적 다수의 운동의 창시자였었습니다. 여기 타임지 여러분이 보시면 Thunder on the Right, 오른쪽에서 그 우레가 발한다, 뭐 그렇게. The Growth of Fundamentalism, 근본주의의 성장. 이 근본주의 목사님이십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몸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가시적인 몸으로 오시는 그 재림, 이런 그 근본적인 성경의 진리를 믿고 전하는 저희와 같은 펀더멘털리스트, 근본주의자입니다. 성경을 아주 문자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사실 이분은 제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이 리버티 대학에서 1년 동안 공부할 때 제가 이 목회하시는 토마스 로드 심례교회에 제가 출석했는데, 그러니까 제 목사님이셨죠. 미국에서 가장 현대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목사님, 바로 이분이십니다. 40대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당선, 재당선시키는데 큰 역할을 이분이 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레이건이 1981년에서 1989년까지 이렇게 대통령을 지냈는데, 그 당시에 백인 크리스찬들, 백인 이 복음주의자들, 미국의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표를 끌어다가 이 레이건 대통령에게 안겨준 분이 바로 이 제리 폴웰 목사님이십니다. 대단한 지도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굉장히 영적인 그런 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왜 이런 그 정치 운동을 시작을 하셨는가 하면 1973년에 미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를 합법화시키는 로비 웨이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을 이대로 놔두면 미국이 망한다. 그래서 이 제리 폴웰 목사님이 그 운동을 일으키셔서 1980년대에 아주 진짜 큰 그 변화를 미국에 가져왔죠. 보수주의 혁명을 가져왔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그 크리스천 코얼리션이라고 하는 게 바통을 받았고,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낙태가 불법화되는 것이 아주 눈앞에 코앞에 지금 다가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3명의 보수 법관을 이 연방 대법원 판사로 임명해서 기존에 있던 3명 보수에다가 3명 더해서 6명 보수, 나머지 3명은 리버럴 이 판사들 6대 3으로 그렇게 지금 이 연방 대법원이 한마디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그래서 어쩌면 이 낙태를 불법화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을 이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80%가 2016년에도 2020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몰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당선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낙태였습니다. 미국 복음주의자들은 이 낙태 문제를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 그리고 교회의 보호, 이런 것들이 이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아주 그 제일 중요한, 그래서 그들을 밸리 보터라고 합니다. 이 가치관을 가진 투표자들. 이분들은 한결같이 투표를 해요. 왜?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서 투표를 하니까.
민주당에 표를 주지 않는 이유는 성경의 가치관을 저들이 반하고 있으니까 안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특별히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잘 훈련되어 있어요. 절대 민주당 안 찍습니다. 절대 이 바이든 같은 사람 찍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 때문입니다. 한국도 이런 그 변화가 일어나기를 참 바랍니다. 한국은 그렇지가 못해요. 지금 좌파로 많이 교회들이 가고 있고 또 그냥 어정쩡하게 그냥 중간에 있고 전혀 이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서 투표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독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영향력을 미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우리는 개인의 인권, 개인의 자유, 개인의 평등, 신앙의 자유, 교회와 국가의 분리 이런 것들을 아주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정치인들, 그런 또한 이 정당 여기에 우리가 아주 그냥 강력히 그들 지지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네. 또 이 일본과의 관계도 증진시켜야죠. 네. 그래야 우리 안보와 우리 경제가 더 나아지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앞으로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우리의 가치관을 따라 표를 행사하는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 사회에 아주 괄목할 만한 발전을 가져오는 일에 기여하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빛과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참여를 통해서 선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 정치 참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정부 만드는 그 일을 통해서 이런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기회가 있을 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착한 일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습니다. 선한 정부 만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고 또 이렇게 양로원 또 고아원 세우고 또 지원해주고 또 무슨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해주고 다 중요합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정말 이 나라를 아주 그냥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전체 그 교회까지 이렇게 아주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이 정치에 우리가 또한 적극 참여해서 바꿔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 선한 일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여러분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우신 말씀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놀랍게 특별히 이번 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함께 헌금하면서 또 이 일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실 분들이 있으면 한국의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으로 참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미국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헌금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상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